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한 귀신 쫓는 권능을 사용하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신적인 세계를 보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 신답게 살아가려면 자신에게 위임된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누 10장 19장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으며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 귀신의 영역에 대해서도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십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첫째, 구약 율법 시대의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비교해 보면 신약 시대는 사탄에 대한 언급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구약은 사탄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은 마귀, 귀신이 여러 종류의 질병, 간질, 경련, 눈을 멀게 함 등을 일으키는 자라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약은 많은 것들이 마귀, 귀신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 귀신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주셨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마귀, 귀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마귀, 귀신에 관한 것들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귀, 귀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마귀, 귀신을 꾸짖거나 결박하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이런저런 것들에 배우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에 순종하라, 이것들을 행하고 다른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의 삶 속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또한 사탄이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시켰습니다. 이것이 마귀에 대한 구약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마귀, 귀신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배후에서 질병을 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귀신의 세력을 다룰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런 뛰어난 권세와 함께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서 일하십니다. 둘째,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마귀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6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이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사용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약사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만약 우리가 마귀, 귀신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으면 그가 우리에게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매우 간단한 원리지만 믿는 자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권세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신들을 괴롭힐 때 마이너스 예를 들면 어떤 질병, 가난, 비극, 다른 귀신의 공격 등이 있을 때 마이너스 사람들은 마치 자신에게는 어떤 권세나 능력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이 아니란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룩구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고 했으며, 6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귀신들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귀신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면 당시 그 상황을 처리할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싸움의 근원을 영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신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자연적인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귀신의 공격이라면 그 귀신을 제거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귀, 귀신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셋째,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치유 사역을 할 때 저에게 상담과 기도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능력 없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제발 이 병을 고쳐주세요. 재정적으로 형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이 사람을 정신질환에서 치료해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은 깨닫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만약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 귀신이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 귀신을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사탄을 물리치셨고 그의 권세를 벗겨버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마귀를 꾸짖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한 번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목사님 사이에 안개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지 않으실까?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수님 왜 그때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글쎄요. 만약 우리가 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 사람이 죽습니까? 라고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치유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께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십장 7절로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룩 9장 2절, 룩 10장 9절.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음을 압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발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사람들은 거지처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무언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지 않으셨을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모든 약함과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등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넷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안전뱅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미문에서의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 3장 1절로 8장. 행 3장 6절을 보시면 내가 가진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에 주목하십시오. 만약 내가 당신을 고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말했다면 그들은 교회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하루살이 한 마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루살이 한 마리도 치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했을 때 그는 확실히 옳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결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지 않고 누군가를 고친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치유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가 접근했던 방법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 능력을 사용할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들은 권세가 하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능력을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음을 입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고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늘 개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확실한 믿음으로 일하셨지만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내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믿음으로 일하셨지만 거기서는 그의 고향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으며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막 6장 5절로 6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떤 제한도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제한은 항상 고침을 받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다른 요소들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취하여 사용하지 않아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며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나음을 입든지 말든지 형통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차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차례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권세를 취하여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에게 말하고 그것들을 바뀌도록 선포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지만 그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권위를 취하여 사용할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책임을 지는 권위를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여섯째, 권세와 능력을 주장할 때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나음을 입고 형통케 되며 악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의 권세 아래에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 즉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는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부분인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막구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을 이미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는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을까요? 너희 힘으로 이 세상에 살 동안 루시퍼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없으니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고 천국 오라는 것입니다. 수십억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물 지혜자 루시퍼의 세력을 어떻게 한낱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전능자 창조주 되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빠진 인간과 루시퍼의 싸움은 마치 가보 싶지 않은 소년, 다윗과 중무장한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루시퍼의 칼과 창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삼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귀신이 생각을 줄 때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있습니까? 그냥 귀신이 주는 생각대로 움직이고 그저 우왕좌왕하고 당황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손에 강력한 무기를 들고도 적이 덤벼들 때 무기를 한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는 격입니다. 우리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병기, 무기인 예수 이름이 들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이 전능자, 예수 이름의 권세임을 믿고 사용할 때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다 꼬꾸라져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를 모든 믿는 자들, 그의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해서 늘 루시퍼에게 미혹당하고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용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귀신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덤 속에 갇힌 죽은 예수를 믿지 말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있는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어려움과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뛰어넘고 내쫓고 박살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힘이 예수 이름에 있고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고 모르기에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전하다가 루시퍼에게 미혹당하여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섰고 전하는 자체가 예수 이름을 흐리게 만드는 사단의 작전인 것입니다. 원 엑기스에 다른 것을 섞고 타는 순간 맛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 모든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마음껏 사용하세요.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행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특별하게 10에서 20년씩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녔어도 해결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월 화 오전 930분부터 오후는 화 마이너스 금 마이너스 토요일 마이너스 주일 1330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집 중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 더 상세한 것은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는 법, 보혈의 권능을 사용하는 법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